우리 계속해서 사랑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로 영원하며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책들을 읽으셨겠지만 제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이 땅 가운데 추방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문제를 풀면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추방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지 아니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천사 미가엘이 하필 떨어진 곳이 어디였냐면 러시아였어요. 러시아였는데 계절은 한겨울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발가 벗겨져서 떨어졌어요. 추운 겨울 밤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를 돌아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가난한 구두방 주인이었던 시몬이었어요. 이 시몬은 오늘 구두를 만들어준 대금을 수선하러 갔는데 그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해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다가 너무 낙심하고 화가 나서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뭔가 하얀 물체가 보이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서 그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그의 아내 마트리오나는 남편이 돈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돈은 한 푼도 가져오지 않고 술이 잔뜩 취한 데다가 이상한 벌거벗은 사람을 데려오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막 화를 쏟아냅니다. 이런 무능력한 남편 막 그러면서 화를 막 쏟아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분풀이를 하고 나니까 그 벌거벗은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를 좀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정성껏 따뜻한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때 이 미가엘이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의 뜻은 뭐냐면 사람에게 첫 번째 문제가 풀려졌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대답을 얻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몬은 자기 구두방에 조수로 고용해서 살기로 합니다. 그 배려로 이제 구두 만드는 일을 좀 배웠는데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뛰어난 솜씨를 금방 발휘한 거예요. 그 솜씨가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이 시몬의 구두방은 이제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귀족이 찾아옵니다. 귀족이 찾아와서 아주 귀한 가죽을 내주면서 거만하게 이것으로 내 신발을 만들어라. 잘 만들면 상을 주겠지만 못 만들면 아주 혼날 줄 알아. 그러면서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고는 구두방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 뒤돌아서는 이 귀족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미가엘 천사는 또 희미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구두를 만드는데 이 구두방 주인인 시몬이 보니까 왠지 이상한 거예요.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두가 아니라 다 잘라내고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꾸중을 하는데 아까 나갔던 귀족의 하인이 급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마차를 타고 가던 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용으로 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미가엘이
웃으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슬리퍼를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미가엘은 깨달았어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못한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래를 보는 눈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 여인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신발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주문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는 한 켤레를 주문하는데 하나 아이 거는 한 짝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두 아이는 사실은 이 여인의 딸이 아니었어요. 옆집의 여인의 딸이었는데 옆집에 사는 이 여인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너무 고생을 한 탓인지 갑자기 이 여인이 통나무처럼 쿵 하고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여인이 쓰러질 때 한 딸의 다리를 짓이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주문하는데 하나는 온전한 한 짝이지만 하나는 한 부분만, 한쪽만 주문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한 여인이 죽게 되자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불쌍한 여인을 장례를 치르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자. 자신의 딸로 입양을 해서 길렀고 이렇게 신발도 사주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가엘은 또 한 번 미소 짓게 돼요. 그 미소와 함께 이 미가엘은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환하게 변모합니다. 마지막 문제가 풀린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미가엘 천사가 하늘로 오르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처럼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은 이 어려움과 그리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따뜻한 삶을 이어가고 있음을 이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살게 하는 이 사랑의 특별한 가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간직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죠. 금. 예. 요즘도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금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예? 금이 가치 있는 이유. 녹슬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금은 변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금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르다는 거예요. 예. 반면에 이 무른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막 찾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지만 가장 강한 것,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인정해서 자신들의 사랑을 나타낼 때 결혼하면서 어떻게 해요? 반지를 만들 때 금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도요.
사랑의 영원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영원을 추구하는데 진정한 영원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나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이렇게 붙었던 게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박해가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선물이죠. 그런데 이 방언이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다 사라지지만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 사랑만큼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12장을 이야기하겠죠. 그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사를 쭉 한 장 동안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들보다 가장 좋은 길,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13장으로 딱 넘어와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비한 은사들, 그것들보다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사들은 언젠가 필요가 없어져요. 네.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는 언어가 통일되겠죠. 천국의 언어로. 그러니까 방언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더 이상 방언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주는 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옆에 계셔. 그러면 예언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세요. 그러면 지식이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지식이 필요치 않아요. 예. 하나님이 직접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고 그 은사를 잠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대단하고 귀한 것이지만 아무리 귀해도 한계가 있다고요. 시효가 있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이게 유효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세요. 여기서만 사랑하실까요? 천국에서는요. 천국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완전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천국에서는 어쩌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는 시간이냐면 사랑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예. 어떻게 좀 사랑이 훈련되고 계세요? 예. 사랑이 훈련되면 사랑이 익숙해지고, 예. 그리고 사랑이 잘 표현되어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사랑을 잘 표현하시나요? 예. 대답이 없으시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인색해요. 인색해요. 예. 사랑은 영원한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아끼는 거예요? 천국에서 쓰시려고요?
예? 여러분 갑자기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이 평소에 이야기 안 하다가 자녀에게 가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엄마 왜 그래? 아빠 오늘 교회 가서 또 무슨 소리를 듣고 온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우리는 사랑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익숙하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왜요? 천국에서 그 사랑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은요, 그 사랑을 훈련하는 자리예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사랑해서 천국을 준비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시작. 네. 여러분, 군인들은 열심히 총검술을 연습해서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사랑을 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랑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은 온전해야 해요. 이 온전함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아는 건 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예언도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예, 그게 뭐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예. 여러분, 장님들이 모여서 코끼리를 만졌어요.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한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한 사람은 귀를 만지고, 그리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코끼리, 내가 만진 코끼리가 그 코끼리의 실체인가요? 그렇지 않죠. 부분만을 알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본 것, 내가 만진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진리라고 고집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미래를 몰랐던 귀족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해요. 목회를 정말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예요. 예, 아주 탁월한 설교가들도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자리가 있대요. 거기가 어디냐? 신학교예요. 신학교. 예. 신학교 가가지고 막 신학을 배운 그 신학생들은요, 책을 이제 한 두세 권 읽었어요. 예. 한 두세 권 읽고 내가 읽은 그 책이 성경의 전부고요, 설교하는 방식의 전부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벌써 자세가 달라져요. 목사님 좀 틀린 말씀 하시는데. 예.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판해요. 예.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목사님들의 설교도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조각내고 비판하려고 하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목사님이 똑바로 말하나 어디 들어보자 이러면서 앉아 계세요? 혹시 어떤 분들은 오늘 찬양하는 찬양팀들을 보면서 오늘 좀 찬양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가 은혜가 되나 안 되나. 예. 우리 오늘 기도한 분 성함이 은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가 돼요. 예.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다툴 때 보시면 왜 다투세요? 네. 뭐 올해 수출을 얼마 할까 이런 거 가지고 다투시나요? 네. 우리가 다툴 때 보면
그냥 아주 사소한 것,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다가 그게 부딪혀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대부분 싸울 때 보면 집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똑바로 벗었네 안 벗었네, 씻고 나오는데 수건을 똑바로 걸었네 안 걸었네,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네 가운데부터 짜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다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안 하면 세상이 망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그런 것이 그냥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상대에게 강요하면서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예,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사람을 만날 때 정말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자기 얘기만 많이 하는 사람들. 예, 1시간을 이야기하는데 50분을 혼자 얘기해. 5명이 모였는데.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전화 오면 너무 겁나. 예, 이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서. 예. 여러분, 그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야 그건 별것도 아니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러면서 무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대를 압박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그게 정서적인 압박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서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 자리엔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아버지들이 참 많으셨어요.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예.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아내도 자식들도. 예.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땐 아내들이 좀 참다가 이제 나이 좀 들면 아내들이 안 참아요. 50 넘으면 아내들이 잘 안 참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예. 자존심을 확 상하게,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일들을 서로가 하게 돼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지식, 내가 아는 성경, 그리고 나의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3층 천이라고 하는 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남의 얘기처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이게 자랑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우리는 자랑할 때 어떤 걸 자랑해요? 약한 걸 자랑해요? 강한 걸 자랑해요? 강한 걸 자랑하죠. 나쁜 걸 자랑해요? 좋은 걸 자랑해요? 좋은 걸 자랑해요. 실패한 걸 자랑해요? 성공한 걸 자랑해요? 성공한 걸 자랑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약한 거, 실패한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해요. 이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함께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
내가 부끄러운 것, 내가 실패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공동체가요, 그것을 조롱하거나 때로는 책망하지 않고, 예, 있는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을 자주 해요. 제가 여러분들 신방해 갖고 제가 목사지만 이런 실패들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제가 잘했다는 건 별로 감동이 안 돼. 예, 근데 제가 잘못하고 실패했던 것은 목사님도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위로가 된대.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일본 분들이 자신의 속을 잘 안 내 보이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살면서 우리는 한국인인데 우리들도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 보이지 못해요. 왜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나를 이용할까 봐, 나를 공격할까 봐 그런 거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실수가, 나의 무너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함께하는 이유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실패하고 무너진 그런 경험들이 있다 할 때 그것을 너무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해결이 안 돼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터놓고 또 신뢰할 만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감싸주고 덮어줄 때 그곳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갑자기 제가 시험에 들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예, 열방 치유, 세상 변화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열방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상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회복시킬 때 그때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주인공이 돼야 돼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랑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예, 예.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라고요? 약한 거를 자랑해라. 약한 거를.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예. 우리는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요. 이것을 실천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빛나는 것들이라도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효성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던 무한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부분적인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온전한 것을 해야 하는데 이 온전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할 때. 그런데 성경이 이 온전한 거가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온전함이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아버지.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요? 네, 자녀들은 부모를 닮죠. 네, 부모를. 여러분,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닮아야 되겠다 하고 애써가지고 그 얼굴이 되신 분 계세요? 네. 저절로 그렇게 되죠? 네. 안 닮으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렇죠? 네. 저절로 닮아요, 저절로. 네. 왜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니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는 게 그냥 마땅한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온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 힌트가 창세기부터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요, 세상에 존재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혼자 계신 게 아니라 공동체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 아담을 보시고서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를 잠재운 뒤에 뼈와 살을 뼈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떠서 하와가 저기서부터 걸어오는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아담이 엄청난 닭살 멘트를 막 날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나의 뼈가 불완전하고 나의 살이 불완전했는데 하와로 인해서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완전해지려고 그러면 이 하와가 있어야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네. 사람은 어떻게 온전해지냐면 홀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지체들과 연합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다 그러면 이렇게 꽉 채워지는 이런 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온전함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혼부부 때하고 조금 한 2, 30년 사셨을 때하고 어느 때 더 많이 싸워요? 보통. 네. 신혼부부 때 많이 싸워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네. 네, 잘 모르니까. 그전에는 혼자 살았어. 그러니까 결혼하면 뭐가 좋은 줄 알아.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자꾸 채워질 거를 생각해요. 그런데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분들 보면 비결이 있어요. 한 2, 30년 사신 어른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사세요? 정말 안 싸우고 이렇게 화목하게 사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나를 비우면 돼. 네. 네.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채우려고 하면 싸워요. 왜? 나를 채우기 위해서는 상대를 나의 부족한 부분에 갖다 껴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연합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에 맞춰서 나를 모양을 바꿔야 돼요. 상대에 맞춰서. 나를 깎아내고 덜어내고 그래야 이게 짝이 맞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온전함은 성경적인 온전함은 완전이 아니에요.
성숙함을 이야기해요. 성숙함. 네. 성숙한 건 뭐예요? 내가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하라고, 자라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를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춰줘야 돼요. 예수님이 야 너네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올라와라 올라와라 이러셨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그게 온전해지는 비결이에요. 주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같은 명령을 내리세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실체가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네. 하나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 될 때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온전한 하나됨 이걸 어떻게 이루냐?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양보해요? 네.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양보해요. 누가 희생해요? 사랑이 더 큰 사람이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해요? 상대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깎이고 내가 맞춰줘야 하는데. 그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지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되는 일이에요. 아, 저 집은 믿는 집이래. 이렇게 이야기될 때 사람들이 저 집이 믿는 집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아느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네. 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듬어주고 그 약함 때문에 아,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오히려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지는 온전함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상대를 나한테 맞추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깎여지고 내가 비워져서 상대에게 맞추는 그런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란.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고난과 아픔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위기를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동역자가 되라고, 동행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을 그의 연약함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성도들의 앞모습을 보는 것보다 뒷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사실 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도 저를 앞모습을 바라보고 저도 여러분은 앞모습을 바라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랑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며 돌아서는 그 뒷모습을 주로 여러분의 인상으로 기억해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앞에서 굉장히 밝은데 사실은 애쓰는 것인 분들이 참 많아요. 네. 마음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애쓰지 않으면 밝음을 나타낼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으로 일으켜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 사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여러분의 이웃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영원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을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천사 미가엘을 이 땅 가운데 내쫓으시면서 숙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겠니?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줄 수 있겠니? 그렇게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은 늘 요동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는 조건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부분적으로만, 그리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그렇게 사랑해 왔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넉넉히 사랑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돌아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참고 보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그대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미가엘처럼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숙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두신 그 사랑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며 가르쳐서 무너진 자,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그래서 실패했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끝까지 우리를 덮어주시고 위로하시며 일으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함은 사랑으로 하나 될 때만 온전케 됨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서 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비우게 하시고, 내가 깎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상대를 일으키게 하시고 상대를 온전케 하며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미가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배웠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늘 요동합니다. 늘 변합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처한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날마다 변해와서 주님과 나누게 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한 사랑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빛나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하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제출하여 하나님을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고 맞춰주지 않는 그런 성숙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늘 요동합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늘 변하고 내 기분에 따라도 변해왔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변덕장인 나를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온전함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비우고 나를 깎아내며 나를 희생할 때 비로소 내가 온전하여지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사명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게 맞춤형으로 그 사람을 보내어 주셨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사랑이 온전하여지고 영원한 사랑이 됨을, 그렇게 천국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됨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되 온전히 성숙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 모임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증명해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변함없음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된 존재요, 온전해져 가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이기적인 사랑,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성숙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만남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